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정말 너무 꼭 필요한, 딱 고급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오행도 배웠고, 십성도 배웠고, 지장간도 배웠고, 다 하셨어요. 근데 지난 시간 강의도 되게 좋았죠. 지난 시간 강의 그거만 알아도 또 딱 중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 오늘은요, 부족한 오행과 부족한 십성, 그것이 넘칠 때와 모자랄 때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요, 한 가지만 잘 배워도 응용이 다 가능한 거야. 우리가 사실 기억 니은을 몰라서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되는 하나가 오늘의 이 맥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금방 따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십성의 태과 문제예요. 이렇게 목화토금수 중에서 내 사주에 수의 기운이 넘칠 때 어떤 작용이 나타나나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고전에 나오는 자평명리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다 이용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 고전에 나오는 그 정규적인 학부에 가까운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사주에 수의 기운이 넘칠 때 첫 번째 조건이 수다 목구, 요거 좀 꼭 메모해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수다 목구, 나무가 한 그룹밖에 없어. 근데 물이 완전 넘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둥둥 떠다녀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만약에 연꽃이라면 오, 참 아름답겠죠. 그래서 그럼 연꽃이 되는 조건과 소나무가 되는 조건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을목이라는 얘 보세요. 얘가 을목이에요. 을목이라는 요 주인공이 해수와 자수를 지지와 월지에 딱 깔고 있을 때 해자축 수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자 수국이 쫙 되면 그 많은 물을 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을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사주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 사주가 고전에 나온 사례예요. 근데 죽어서도 관곽을 찾을 수가 없더래. 이게 고전에 나온 책의 표현이에요. 근데 왜? 죽어서도 관곽을 못 찾아. 왜? 물에 둥둥 떠내려 가버리고 없을 테니까. 근데 이게 비단 사주 원국에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사주 원국과 또 하나 있어요. 대운에서 수가 넘치게 돌아올 때, 그러면 임자년 이런 게 오면은 수와 관련된 질환이라던가, 또 임자년의 사람들은 임자일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와 관련된 질병은 반드시 또 수와 관련된 대운이 올 때, 수와 관련된 세운이 올 때, 이럴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때 중요해요. 만약에 기토가 있다면 요 옆에 연이나 시에 기토가 있다면 조금 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토가 있어야 돼요. 무토. 커다란 산이 제 방을 딱 막아주고 있으면 정말 연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밭이 되는 거죠. 참 아름다운 사주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태양까지 떠주면 수의 작용이 어떻게 되냐면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가 너무 많으면 수의 작용은 임기응변이 되게 강해요. 여기서 수일간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그죠? 이분이 임기응변에는 짱이에요. 어떤 상태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는 어떨 때는 고체가 되죠. 어떨 때는 액체로 쓰이죠. 어떨 때는 기체화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분은 그때그때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런데 자기 속성은 안 변한다. 그래서 자기 중심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의 기질을 사람들은 수로 인해서 남을 끊임없이 생해주는 생명수의 역할을 해요. 지구가 70%가 물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인체도 마찬가지잖아요. 70%의 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수의 기질 사람들은 정말 이 오행 중에서 생명수와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분이 갑자기 아까 딱 들어올 때
저 감목의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좋아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나 생각해보니까 모두 감목 을목 이러세요. 근데 수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기질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수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가 넘치면 자, 뭐 만약에 얘를 막아주기 위해서 토 하나로 막을 수 있을까요? 기토 하나로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얘는 아무도 못 말려요. 수국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국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릴 수 없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래줘야죠. 달래주는 방법이 뭘까요? 수생목해주는 거예요. 목으로 그렇죠. 빼준다. 수생목으로 목을 빼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 힘을 쓰게 하는 거예요. 수국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수를 극한. 자, 거꾸로죠. 그러니까 자기가 극당하면 안 당해져요. 특히 수가 뿌리가 많으면 이때 어떻게 수가 이렇게 많은데 수를 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수생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됐으니까 얘는 수다 목부가 된 거죠. 근데 또 하나 기토로 임수를 상대하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다 목부 현상과 함께 수다 토붕 현상,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수다 토붕, 수다 토가 붕괴돼. 여기 기토 하나가 왔어요. 그 기토가 써먹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을목 옆에 기토가 있다면요. 보세요. 얘가 목국 토하는데 얘가 얘한테 재성이죠. 재성. 그런데 이 재성 하나가 있다면 다 토국수 이거 얘가 토잖아요. 다 얘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기토 타임까지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써먹을 수가 없는 재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원리 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내 사주에 이렇게 넘칠 때 보여드릴게요. 이제 수기운이 넘치는데 이런 건 실제 고전에 나왔던 사례인데요. 자수라는 대운이 딱 왔어. 이 사람에게. 그때 감옥을 가요. 자, 이 경금이 수를 만나면 원래 좋은 거예요. 경금은 원석이잖아요. 원석을 수가 막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면 금수쌍청이라고 해요. 금수쌍청의 기운으로 참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 진을 깔고 있죠. 그러면 토생금해줘서 참 얘가 좋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뭐가 됐어요? 신자진 합수가 된 거예요. 신자진 합수가. 그런데 선생님들 진이라는 요 놈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를 만나면 자진 합수가 되고요. 또 축이라는 놈은 축을 만나면 금으로 가버리고요. 그렇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내가 진과 함께 진유가 오면 또 진유합금이 돼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이 진예에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신자진 삼합을 이루어요. 네, 자 지지의 삼합사주는요 꼭 어떤 순간에 한 번쯤은 큰 힘을 발휘하더라. 자기 세력이 확실하게 있더라. 그 색깔을 내보일 수 있을 때 이 또 고급 정보가 필요하겠죠. 근데 얘가 금생수 해줬어요. 그러면 금수쌍청이 안 되고 뭐가 됐을까요? 수다금침이 돼요. 요거 좀 네모칸 딱 발표해 주세요. 수다금침이 돼버린 거예요. 뭐예요? 수가 많아서 금이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금이 퐁당 빠졌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술독에 빠져 죽는 사람이 실제 있었어요. 근데 멀리 있지 않고요,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술독에 한겨울에 엄마가 담가놓은 그 막걸리 그 통에 빠져서 정말 막걸리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어요. 대박이죠. 그런 사람들의 사주가 바로 이렇게 수다금침 사주가 돼요. 아, 그런 거 술로 보는구나. 네, 수도 술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술은요, 자 만약에 양주는 정말 수일까요? 화에 가까워요. 왜? 알코올에다 불 딱 붙이면 화가 드르륵 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수가 모자란 여자들 보고 너 무조건 술장사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가 모자르다 그랬잖아요. 아예 수가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수국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커피집은 괜찮겠죠. 그죠? 그런 현상이 이렇게 가능해지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알겠죠? 이게 금생수로 다 뺏겨. 수로. 수다 금침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도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수가 어때요? 이렇게 많으니 수가 이렇게 사주에 많으니 수생 목 해주면 이 목이 약해지고 그죠? 이렇게 많으니 얘 금과 관련된 그 옆에 애들을 다 빨아먹거나 다 설기해버리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질병을 얻게 되냐면 수가 너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수국화를 하죠. 수국화. 그러면 화와 관련된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심장, 혈관 질환 이런 걸 수가 진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겪게 돼요. 수가 많은데 네, 심장에 수국화하니까 화가 심장 아니에요. 화를 극해 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 수가 없어. 너무 없어. 정말 이런 많은 사례에 나오는 건데 수가 너무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전립선 암에 걸리는 사람들, 여자는 신장 방광 심장 염과 그런 거와 관련된 그 생식기와 관련된 이런 거와 관련된 질병을 꼭 얻게 돼요. 근데 그게 평생 그거 아니고 그 사주 대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주 대운에 수가 없을 때, 고갈됐을 때 이해가 가죠? 원국이 없는 거. 원국이 없는데 대운마저도 삐쩍 마르는 그 대운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술년 이런 거가 올 때. 무술년이 올 때 토크스를 해버리잖아요. 지장간에 겨우 하나 살아남아 있는데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선생님 간목일주 선생님은 사실은 사주에 수가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와 관련된 질병을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보일주 아니에요. 가보일주. 그러면 관이 3개 있던데. 네네. 관이 강하잖아요. 네, 경금. 네네. 아니 그러면은 금수를 네네. 금도 금생수를 해주니까 대운이나 세운에서 왔을 때 금생수가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예요. 그럼 괜찮지. 너무너무 감사한 게도, 자,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도 재성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재성이 넘치면 관성으로 보내주죠. 관성이 넘치면, 명예가 넘치면 그 인성으로 넘겨주죠. 그래서 저분은 사주가 아주 묘하게 좋아요. 묘하게 좋아. 없는 것 같은데 또 채워지고. 대운에서 맞춰주는 네네. 대운과 그 사주 대운에서 원국에도 맞춰주면 네네.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묘하게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묘하게 좋은 듯한데 다 깨져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요거를 잘 봐야 돼요. 거기까지만 보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하죠. 자, 이제 하나만 더 배울게요. 수다, 화물. 요것 좀 기억해 주세요. 수다, 화물. 수가 너무 많아서 화가 몰살돼 버리는 거예요. 그 물이 너무 많아서 화가 꺼져버리는 현상. 아까 심장병이 온다고 그랬죠. 수가 너무 많아서 그 현상이 바로 수다, 화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평생 무명가수로 평생 엿장수로 산 분의 사주를 한번 볼게요. 요즘은 엿장수분들도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부자인 사람들도 많아요. 막 그죠? 인기 캡장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자, 밑에 자자 임수가 딱 투관돼 버렸네요. 그런데 이 병화예요. 관격이라고 보고 싶잖아요. 그죠? 자수가 이렇게 투관이 돼 버렸으니까, 그죠? 투출이 돼 버렸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출로 봐야 돼요. 그런데 신자진 합수가 너무 강하네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 사이에 얘가 침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주 보기 되게 쉽겠죠. 잘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봐야 돼요. 어느 함정에 빠져버린 사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족 사주 한번 다 펼쳐놓고 볼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으면 자기 자신이
물 함정에 빠져버렸죠. 태양의 함정에 빠져버렸으니까 힘을 못 쓰겠죠. 아무리 병화일주 사람들은 자기가 더 빛나고 싶어 해서 어떻게 막 뜨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태양처럼 뜨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가 물에 빠진 태양이니까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태양이 바다에서 쫙 떠오를 때 아름답기는 해요. 그 사람들도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그 빛을 다 내려 쪼이지 못하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엿장수로 살더라. 옛날에 엿장수는 얼마나 더 극한적으로 힘든 직업이었는지 알죠? 넉마주의 해가지고 너 애들이 막 오면 너 그 아저씨가 잡아간다 그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넉마주의로 유명한 사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게요. 또 하나 수다 토류. 자, 이제 요거예요. 수가 많아지면 수다 토류. 물이 많으면 흙이 쓸려 나간다. 요거만 보면 돼요. 그러면 수가 너무 많은 상태에 임자월에 태어난 하필이면 기토야. 무토면 이런 일이 덜해요. 근데 봐봐. 겨울은요. 물이 지배하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얼어붙어 있죠. 꽁꽁 얼어붙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게 토에게 있어서 수는 뭐냐면요. 토극, 수, 재성이죠. 재성이 워낙 강하죠. 그러면 잘못하면 제다신약 사주가 딱 될 수 있죠. 근데 얘한테 무엇이 지지에 깔려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이런 사람들은 부인 앞에 가면 아주 깨갱 기죽어서 엄매 기죽어 하는 사주가 바로 이런 사주예요. 그러면 수의 기운이 넘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을 겪는지 지금 다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쁘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되냐면 수생목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자기 희생력이에요. 자기 희생력. 내가 봉사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넘치는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도 좀 써야 돼요. 힘 아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썩어요. 고인물이 썩는다 이런 말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펼쳐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아셨죠? 그 주변에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가족사주 제가 써오라고 했어요. 가족사주를 다 표시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와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 화야 아니면 토야 이 원리를 똑같이 찾으면 돼요. 그죠? 원리를 찾는 건 같은 원리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펼쳐놓고 제가 지나갈 테니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자고요. 걔네 점검하고. 네, 지나갈 테니 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토론도 할 거예요. 그래서 펼쳐놓고 이 아이가 과연 정말 수다토류인지 수다금침인지 뭐 이렇게 수다목부인지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